1월 1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날이고, 제목을 온전히 심고 많이 거두는 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출발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결과가 크지 않아도 장엄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생의 시작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의 시작과 결과를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밭에서 결과를 생각하며 씨를 뿌립니다. 여자가 잉태하면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출발의 개념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망고불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심기를 원하는가?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심든지 온전히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자신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플라나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속이다, 잘못 생각하다, 방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을 향하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유를 내세워 자신을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유가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는 신앙,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출할 여유가 없다고 변명하는 신앙. 그런데 그들은 충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들은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 앞에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모든 것들만 우선적으로 여기고 산다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 앞에서 빗나가는 삶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와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의 인생이 방향하게 되고 결국 구원의 길을 잃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그랬잖아요. 예, 믹테리죠. 예. 코 숨치다 비웃다 부르짖다 울다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인들을 향하여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그들은 육신 안에서 코웃음을 치듯이 비웃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든지 그랬잖아요. 스페이로 심다 덧뿌리다 씨를 뿌리다 흩어지게 하다 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서 상실되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파종하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상실의 의미가 아니라 추수의 희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미래를 바라보며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 자들은 가을에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대리죠. 거두다, 수확하다,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리조는 옳은 행실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뿌리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미래는 불행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비유의 말입니다. 비록 이웃에게 작은 것을 심었지만 거둬들일 수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이상으로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수확물은 작은 것을 심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그랬잖아요. 사르크로, 육체의 뜻이며 사르크로는 사오르에서 유래되었으며 쓸다, 깨끗하게 하다, 솔질하다, 청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복을 받으려는 일념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예, 심는 자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헌금을 드리고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싶는지, 예, 또 이렇게 온전한 그 섬김, 온전한 헌금, 온전한 봉사가 될 때에 그 물질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모두 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손질하지 않으면 아무리 드리고 섬겨도 육체를 위하여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썩어질 것을 그랬잖아요. 푸도라, 파멸, 썩어진, 멸망, 부패의 뜻이며 푸드라는 푸데이로에서 유래되었으며 더럽히다, 예, 소멸하다, 소비하다, 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 30배, 60배, 100배를 늘 기대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부패의 생각이며 파멸의 행위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심는 자는 그 마음의 생각을 더럽히고 나 스스로 내 신앙을 타락시키며 해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온전히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퓨누마, 예,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의 뜻이며, 예, 퓨누마는, 예, 푸네오에서 유래되었으며 불다,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의는 어리석고 무능하며 죄로 얼룩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받는 사람과 선을 따라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생활의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영적인 숨을, 예, 쉬도록 소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생의 줄을 끊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뜻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그랬잖아요. 조회는 좌우 살아계시다, 살리다, 말씀, 살아있다는, 살아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심었던 복음의 씨앗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예, 심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그 시간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씨앗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온전한 것을 준비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소망과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행하되 포이에요. 예.
만들다 창조하다 맺다 베풀다 남기다 지키다 떠나다 일으키다 지어내다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주거지가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은 물과 교통 그리고 경작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려 시대에 사람들이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들짐승들과 도적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는 도중에 상대의 호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호의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든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씻는 대로 거둔다고 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야의 호의 법칙, 예, 이게 첫 번째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일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3일 동안, 예, 6.3일 동안, 예,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호의는 가족과 친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훗날 자신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신에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호의를 기대하면서 베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야에서 호의 법칙입니다. 예,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언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에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호의를 기대하면서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과 형제 자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대 조건을 가려가며 구분하지 않고 본인의 스스로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무슨 어떠한 조건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그랬잖아요. 카이로스. 달가운 때, 어려울 때, 열매 맺는 때, 시간, 시점, 순간의 뜻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심으면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의 때가 늦는다고 용기를 잃고 포기하거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달가운 때입니다. 그 시간은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에 가까이 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의 때를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모두가 믿음의 가정으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말씀 안에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온전하고 착한 그런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에코 얻다, 차지하다, 요구하다, 기다리다,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순간순간의 기회는 찾아옵니다. 적절한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 숙명적으로 요구될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은 현재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의 인간 전부를 밭갈고 씨 뿌리는 시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시기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속들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심을 때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았고 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노숙자 뭐 등등 막 이렇게 그런 자들을 돌아봤는데 내 생활은 날마다 왜 그럴까? 이런 것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둬. 이 땅에서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대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식 대대로 그렇게 대대로 이렇게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심는 자요,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심는 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부 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 그랬잖아요. 아가도스, 양심, 적합한, 유능한, 좋은 것들, 완전한 선한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은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 착한 일은, 선한 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선의 속성 중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은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들 그랬잖아요. 오이케이오스, 그 집, 가족에 속하는 가족의 뜻이며, 오이케이오스는 그 오이코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성전 그리고 전, 하나님의 권속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선한 일의 첫 번째 순서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도움을 받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온전한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교회부터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게 가난한 자, 정말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 안에서 이렇게 먼저 있는 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먼저 그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더 나아가서는 더 멀리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을 섬기듯이 믿음의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일은 사랑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나눔의 실천입니다. 정말로 이 길에 노숙자들 돈 구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불쌍하지만 영이 불쌍한 겁니다.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거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쌍한 거지 그런 비천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은 마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나눔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농부가 한 알의 씨앗을 밭에 심으면 한 알이 나지 않고 많은 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복 중에 완전한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추수의 법칙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그 복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심는 자나 성령을 심는 자나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씨를 심든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결과는 나중에 나옵니다. 영생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며 많이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심는 법칙을 제대로 알아서 정욕과 탐심에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1월 1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